채워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모든 예배위원들 특별히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며 우리의 신음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님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제는 완전한 봄이 된 느낌이 듭니다. 아직은 썰렁하긴 해도 또 저희가 봄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 매장에 차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꽃을 준비하려고 쭉 펼친 거 보니까 이제 봄이 됐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지난 겨울 참 힘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힘들었고요. 그러나 분명 아무리 힘들어도 겨울은 지나고 봄이 되고 곧 꽃도 피는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절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로 주어진 직업의 모습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좀 느긋하게 걸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좀 더 멀리 보면 우리는 해결의 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짤막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그들이 이제 베레아에 도착하고 그곳에 사람들과 만난 아주 짤막한 모습인데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읽기판 이 전판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완전히 풀어서 너그러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사라는 말, 이 너그럽다는 말의 표현이 신사라는 표를 쓴 말과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사라는 말만 들어도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국 신사라는 말을 많이 쓰듯이 말입니다.
신사라는 말 자체에서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귀족적이고 고상하고 교양 있고 뭐 등등의 모습이 신사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그의 내적인 것까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모습을 갖춘 자라는 뜻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했음을 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볼까요? 세상이 보는 교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그렇게 보지 말고요. 우리가 본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본 다른 기독자들의 모습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참 신사적이고 점잖고 교양 있고 뭐 이렇게 평가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전투적이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좀 독설적이고 뭐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물론 세상과 전투하는 십자가의 군사라는 의미에서 전투적인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은 걸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언제나 부드럽고 좋고 아름다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혹독하게 징계를 해서 그를 올바로 세워놓는 것 역시 사랑이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안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사랑이라는 표현 속에 그게 거칠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 때문에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거친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빛의 세상은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이고 악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 수 없어서 우리가 뭔가 좀 방패를 만들어야 될 자기 방어의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분명하긴 합니다. 그런데 본연의 모습까지도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용어들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세상에 쓰고 있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신사적이라고 표현된 개역 성경의 표현이든 오늘 본문에 표현된 너그럽다라고 한 표현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표현이나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때 머리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건 지금 교인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보다 베레아 사람의 교인들이 더 너그럽거나 신사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접한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지만 말씀을 접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어떤 관계가 없었기에 어떤지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베레아에 와서도 말씀을 전하여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떠냐고 얘기한 거지 베레아 사람 전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한 행위가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도대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길래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받았는지, 왜 더 신사적이었다는 표현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너그러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주 안에서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그러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아는 상태에서 듣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시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태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는 하지만 해석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메시아를 기대하며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겠죠, 왜 베레아에 와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그렇게 핍박할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말을 전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핍박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아직은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데 해석의 방법이 달랐어요. 회당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미 왔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하니 얼마나 큰 충돌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게 나랑은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은 어떠냐? 간절한 마음이었다. 유대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됐지도 모르는, 그만큼 안 됐을지 몰라도 회당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긴 게 회당입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510년경 들어온 거죠. 그러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들, 흩어져 있는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들은 말씀으로 경전을 삼아 하나님 앞에 회당에서 모이긴 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그들이에요.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안식일만 되면 그들은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이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안식일 날, 우리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입니다. 해지기 전 6시쯤 되면 까만 옷을 입은 랍비들이 종을 칩니다. 상가 문 닫으라는 거예요. 이제 해지면 안식일이니까 문 닫으라. 뭐 굉장히 문 닫으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요. 종만 치고 간대요. 쭉 상가거리를 지나가고. 다 닫으면 좋은데 잘 안 닫으면 또 한 번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안 닫는 집 앞에서 랍비들이 계속 두드린답니다. 안식일 문 다 닫았어요.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사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전부 다 신앙이 좋아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경배하느냐고 쉰다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식일 날은 아예 버스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 지키기 싫어도 지킬 수밖에 없죠. 근데 예루살렘 벗어나면 안식일 상관없이 지낼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는 안식일 안 지키니까 안식일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종교적인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종교적인 습관이에요. 신앙의 습관이에요. 근데 오늘 베레아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냥 종교적인 습관의 모습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배고팠다고요. 목말랐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간절했어요. 듣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레아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죠. 일주일 내내 그들의 삶 속에서 더구나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유럽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이에요. 유대인들이 비록 살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방신으로 가득 찬,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외우고 있는 율법 위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관하여 눈에 보고 들을 수 없는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회당에 안식일날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어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간절함이 아닌 그냥 회당에 나가는 그런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베레아 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주일이 되어서 교인이니까 맡겨있는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 나왔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이 시간 어디에 앉아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이 어떠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냐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여호와를 그렇게 갈급해한다. 시편의 기자가 노래합니다. 그가 갈급한 게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다윗이 갈급한 게 있을까요? 왕이잖아요. 근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자에게서는 신사적인 거예요. 그게 기독자에게는 너그러운 것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능력을 베풀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에 목말라 하느냐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집에 가죠. 막달라와 마리아의 집입니다. 언니 막달라는 아주 분주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만드냐고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기에 앉아서 예수님 전하는 말을 듣고 있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동생한테 시켜서 내 일을 좀 도우라고 하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한 가지라도 족하다. 분주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요. 주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육신을 갖고 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도 쉬어야 했고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수가성에 들러서 물길로 온 여인과 대답을
대담을 끝난 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먹고서 내놓자 예수님이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줬냐? 예수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나의 양식이죠. 이것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널려져 있나요?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모이는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은 과연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간절함이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배부르거나 너무 굶주려서 아예 배고픔을 모르거나. 근데 한번 살펴보시죠.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배부를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잖아요.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너무 굶주려서 아예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너무 목말라서 이제는 아예 목마름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면 여러분 베리아 사람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보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보입니다. 로마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만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드러난다고요. 우린 그걸 못 보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하나님의 만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다 들어있게 마련인데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볼 텐데 이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원한을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눈앞에 펼쳐줘도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가볍게 여길 거라고요. 두 번째,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3년여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 놀랍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 받으신 이후에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고 있다가 성령님이 나중에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래서 시편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전해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광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돌들이 있고 그 안에 금이 있어서 다 쪼개고 깨고 한 다음에 금붙이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허다한 게 있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언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야 될 거잖아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묻습니다. 율법학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잘 아는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못 만났습니다. 성경은 잘 아는데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요즘 우리가 좀 못하고 있지만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할 때 그냥 안 주고 성경을 암송해야 줍니다. 그래서 밥줄이라고 그래요. 밥절을 외워야 줍니다. 하여튼 어떤 수가 돼도 외웁니다. 밥을 먹으니까.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 말씀이 양식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외운 절이에요. 그 말의 뜻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까지는 어찌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지만 신경 쓰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나타나야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 자체가 영양입니까? 밥 안에 있는 영양가가, 영양소가 우리 몸 안에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밥알 자체가 아니고요. 밥알 안에 있는 영양소잖아요.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먹는데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먹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그랬냐? 왜 신사적이었냐고 했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자기의 삶을 옮기는 생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그러운 자라고요. 좀 표현이 그러죠? 오히려 개역성경 표현하자고, 그런 사람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신사라고 그런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계명의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말을 했더니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유대인들 지나가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상처를 닦이고 여관에 데려주고 치료해 주라고 그러고 치료비를 내고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내겠다라고 왔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안 해요. 그냥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너희도 그같이 하라. 어떻게 하는 게 친절한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이웃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될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미국의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방의 어느 한 교회에 하여튼 오래된 교회 목사님 오랫동안 있지 못했어요. 교회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근데 어쨌든 새로운 목사님 오셨거든요. 목사님의 설교가 사랑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더니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래? 당신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 뭐하냐. 사랑 안 하니까 아직도 나는 설교를 똑같은 걸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설교를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을 들은 자의 삶이잖아요. 어떤 것이 죄라는 걸 알았으면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계속 움직이면 다른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일을 할 때까지 수백 번이라도 반복해야죠. 아직도 말씀을 간절히 받지 않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묵상하지 않았기니 우리 모두 더 너그러운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늘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살과 되고 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때 드리는 경전이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젠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몸이 움직여져 가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했다고 다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믿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레아에 가서 믿은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은 믿는 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상고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믿지 않은 사람, 그렇게 듣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적지 않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거의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못 믿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신사입니다. 하나님 볼 때 신사적인 성도는 누구냐?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뒤에는 그것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다 내 것의 행동으로 옮겨지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따봉. 우리 모두 신사적인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우리 영혼은 말씀이 없이는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에 이 땅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육적인 얘기가 아닌 우리 영혼이 메말랐기에 나타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받으며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영향력, 말씀의 영양소로 우리의 삶을 말씀의 마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아닌 하나님이 말하는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 신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습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